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낮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첫 장인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이런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바울과 동역을 하고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사에게 매진하게 되죠. 그는 사복음서 중 하나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낸다고 말하죠. 데오빌로가 로마 사람입니다. 누가는 일단 로마인의 중에서도 고위층 인사인 데오빌로에게 그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약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이 복음서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읽고 이것을 이 사실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줬을 것이고 또 이것을 같이 돌려받겠죠. 이런 이방인들을 향한 누가의 기록은 이 누가복음 외에도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책을 써서 보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쭉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으로 또 기록을 하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과정으로 오셨는가 또 어떤 지위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26절 말씀 보죠.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기점을 어떤 기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개월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겠죠.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제 36절에서도 언급됐던 건데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를 임신했느냐? 훗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곳에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중에 30년은 그냥
알려지지 않은, 그죠? 나사렛에서의 삶을 사셨고 3년 동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등장했던 인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훗날 회개와 세례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는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이 있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고 물 세례를 받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어요.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의 일원이 됩니다.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지금 잉태되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됐던 거예요. 그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 앞서 읽었던 26절을 보면은 가브리엘이 찾아간 동네를 그냥 나사렛이라고 안 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림 한번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 편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지역을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갈릴리의 어느 동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그러면 이제 갈릴리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다라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오늘 본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사렛이 어느 정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라고 하면 그냥 보통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좀 가까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도 한 20km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20km나 떨어져 있다는 건 상당히 먼 거리예요. 더군다나 이게 그냥 평지가 아니라 여기 산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을 넘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도 산골짜기 동네예요. 그러면 왜 나사렛을 굳이 갈릴리 지역 동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너무 알려지지 않은 동네.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지명이. 뿐만 아니라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많은 문서들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드러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알려지지 않은 작디작은 동네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몰랐던 그 나사렛을 로마 사람 데오빌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나사렛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게 그냥 허구의 동네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동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나사렛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작은 동네냐면,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뭐 또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그랬으면 좀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도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지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 예수라는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 우리 같이 그분을 만나보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 나사렛 어딘지 몰라? 그 총구석에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 동네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사렛은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깡촌 중에 깡촌 나사렛으로 찾아가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기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요. 마리아.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 당시의 결혼 문화,
약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요즘에는 약혼식 뭐 이렇게 스킵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약혼을 꼭 했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 자체에 아예 약혼이 있었어요. 예전 성경에서 이제 정혼이라고 하는데 약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지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약혼을 한 남성과 그리고 여성은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순결을 지키면서 이 기간에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한 상태와 마찬가지인 관계로 묶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어떤 관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의미상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종속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 약혼 기간에 신랑이 뭐 병이 들거나 어떤 사고로 죽는다 그러면 그 여자는 뭐 하룻밤도 같이 지내보지 않고 과부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매우 강력한 끈끈한 관계인데 이 당시에 약혼하는 여성들의 보통 정년기는 12에서 14세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마리아의 나이가 가늠이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마리아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뭐 나이 차이가 나도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처럼 1년의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아주 어린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먼저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는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뭐 갑자기 찾아온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말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러니 평안해라. 자,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무수할 필요 없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얘기해요. 너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가브리엘이 했던 얘기 간단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근데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소식이 과연 작디 작은 이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을 약혼자까지 있었던 이 어린 여인에게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을 만한 소식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뭐 일단 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차치하고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와 잠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마리아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죠.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들을 알지 못하는 성적인 순결 상태를 얘기해요. 동정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우선 이게 문제고. 자, 그런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여서 9달 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머릿속에 하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찾아드는 건 5만 가지 걱정이겠죠. 당장 약혼자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지? 약혼한 상태에서 불러오는 내 배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자, 이런 걱정을 했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이 임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가? 34절부터 보면 37절까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이가 아주 많은 너의 친족 엘리사벳 봐라.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그들도 생물학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그들이 지금 임신하지 않느냐?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리브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불가능했었던 그들이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이 지금 오늘날 너의 친족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임신이죠. 지금 마리아의 임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37절에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뭘까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거 보면서 제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시골 깡촌에서 평생을 살았을 어린 소녀이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장면 묵상하면서 문득 요즘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많은 기성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MZ세대가 잘못됐다. 지들만 한다. 그렇게 한참 깔봤던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던 기성세대들 많은 이들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MZ들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절도적으로 기성세대가 잘못됐다, MZ세대로 다 깨어있다 이 말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었느냐. 깨어있는 기성세대, 열심히 일한 기성세대, 생각 없는 MZ세대. 이런 생각 속에 살았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느새 기성세대에 대한 입장에서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예전부터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워낙에 막 섬기고 마리아한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거 우리 알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는 입장에서 아예 마리아까지 뭔가 나쁜 여자처럼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 하면은 약간 뭔가 찜찜해. 사실 마리아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마리아를 섬기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자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마리아가 우리의 오해를 받았던 어린 여자고 MZ세대들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응원봉 들고 나와서 추운 길거리에 많이 앉아있는 거 보면서 남들은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더 보죠. 예수님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목적이 있었던가? 그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큰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그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인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요. 물론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생애 이전에는 이 총구석 이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그 집의 장남으로서,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도 또 이제 자식들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청년 목수로서 거기에 사셨어요.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는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시죠. 그 본래 정체성은 그냥 대단한 어떤 말씀에 통달한 자가 아니라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바, 그리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시인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인정해주고 불러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데 내가 사실인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 무엇이냐, 그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대로 내가 수용한다라는 거, 시인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승계하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승계한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무슨 뜻인가? 다윗은 한낱 인간인데 그 왕위를 승계한다라는 것이 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왕위를 승계할 왕으로 오실 분이다.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 예수님 이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도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후손. 왜냐하면 그 가문에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 같은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이 낫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메시아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민족을 뜻할 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집 혹은 야곱의 후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던 말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말로 바뀌어요. 즉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기도할 때도 주여 부르죠.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무슨 말이냐?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혹은 백성이 자기들의 통치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가르친 그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깡촌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여인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남자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서 위대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이분은 왜 오셨느냐? 지위와 목적.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다. 이미 그분의 정체성 자체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다. 두 번째로 그분은 다윗의 왕좌를 승계하는 분으로 오셨다.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로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뭐예요? 통치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분의 통치가 넓어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통치가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님에 대한 이 같은 진리는 뒤에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을 방문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여인에게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고지하는 이 수태고지를 할 때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제 사흘만 지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마땅히 우리가 그 기쁘고 행복한 날로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즐겨야죠. 그러나 그 즐거움의 의미, 그 근본 의미 자체를 잊은 채로 즐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날의 어떤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오셨는가? 그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